등산을 하는 사람들의 생사는 밧줄에 늘 있죠. 그들이 암벽을 이제 등반을 하고 올라갈 때 바위 중간중간에 팩을 받고 거기다가 밧줄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사고가 생겨서 바위에서 미끄러질 때 그때 그들은 그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밧줄은 생명의 줄과도 같습니다. 얼마나 견고한 밧줄을 얼마나 바위에 팩을 견고하게 심어서 걸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생사를 결정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밧줄은 무엇입니까? 등산가들은 밧줄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는 무엇에 내 삶을 맡기고 있느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우리의 밧줄이 되기도 하죠. 돈이 없으면 정말 살기 어렵죠. 돈이 내 생명의 밧줄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힘, 권력,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권력에 이제 줄을 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또 직장이 우리의 줄이다 생각하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이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게 믿었던 직장들도 때로는 놔야 되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 인간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들이 정말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밧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의 밧줄이냐? 우리의 생명줄이냐? 그거 뭐 붙잡아 봐도 누가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거 붙잡는다 해서 지금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거 우리가 그거 돈 대신 그거 붙잡을 수 있고 직장 대신 그거 붙잡으라 그러면은 그거 붙잡을 수 있습니까? 이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금방 뭐가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만일 돈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만 한다면은 말씀을 붙잡겠죠. 근데 현실은 이거 말씀 붙잡는다고 금방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사실은 알겠어. 이게 뭐 그렇다는 말씀을 하니까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우리가 이거 뭐 믿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긴 믿는데 이게 정말 내가 이걸 붙잡고 이것만 그럼 붙잡고 있으면 다 먹고 살게 되고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다 문제 해결됩니까? 또 그렇게 질문을 하면 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글쎄 그거 여러분 그렇죠? 아니에요? 말씀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도 말씀 보시면은 이게 정말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걸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이게 경험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거든요. 자, 89절로 9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편 저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하신 주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는 거. 하늘을 굳게 섰다. 하늘에 굳게 섰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주권이 이제 실현된 곳입니다. 한 나라의 공간적 개념보다는 주권의 실현에 대한 개념들이 훨씬 더 크죠. 하나님께서 지금의 자신의 주권이 하늘나라에 분명히 서 있고 이 땅도 분명히 서 있어요.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루고 이 땅에서도 주의 말씀이 굳게 세워졌다. 천지 만물은 다 주의
종이다. 천지가 주의 규례될 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 하늘과 땅을 굳게 하고 있고 모든 만물이 그 말씀의 종이 되어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땅과 하늘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렇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지금 말씀대로 내가 살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대답이 이 불확실함, 즉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막 하늘을 굳게 서 있고 땅에도 이렇게 땅을 세웠으며 만물이 주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이걸 믿어야 되는데 현실에서 정말 말씀이 이렇게 되느냐? 현실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면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되느냐? 정말 내가 세워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세워지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에 대한 확신을 정말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이게 고민이죠. 뭐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뭐 믿어야 되는데 왜 못 믿느냐? 그렇게 지금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뭐 큰 소리 친다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뭐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 삶 속에서 이것이 경험돼야 되는데 이 경험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믿으라고 소리쳐도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모든 말씀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 편에 봤을 때에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산을 만드시는 겁니까? 바다를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까? 뭐가 제일 하나님 편에서 지금 제일 어려우신 거예요? 알긴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은 며칠 만에 만드셨어요? 7일 만에 그냥 뚝딱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도 하늘도 땅도 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늘 만들어 나가는 게 어렵고 이건 우린 못해요. 이거 우리 편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우주 만물 창조는 일주일이면 딱 걸렸어. 근데 이놈의 인간들의 변화는 지금 여러분이 언제나 믿음을 갖기에는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믿음을 가는 데는 몇 년이 걸릴까요? 예? 50년 걸려요? 우주 만물은 7일밖에 안 걸리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는 데는 50년이 걸린다. 야,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존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상대로 자유의지를 다른 만물들은 그렇게 안 만드셨는데 우리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존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더 인내하시는데 인간들만큼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뭐 산을 만들고 강을 만드는 것보다 한 사람의 변화를 시키는 것이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편에서 본다면 말도 안 되지.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는 거예요. 천하는 그냥 뚝딱 만드시는데 이 인간은 이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냥 변화시켜 하실 수 있지만 그냥 안 하시는 거니까 인간이 한 사람 변화되는 것이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변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귀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 선자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와 바꾸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편에 봤을 때에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하다. 그걸 제발 믿으세요. 아셨죠? 자꾸 자기 생각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편에서 본다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간의 변화가,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인간의 변화가 지금 사람들의 변화가 지금 무엇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무엇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변화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도 어렵게 여기시는 변화가 말씀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가면 변해요. 제가 지난주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 새가족 소개가 되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새가족부에서는 새가족이 있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두 부부가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 두 부부는 안산에 살아. 근데 그걸 누가 등록시켰냐 봤더니 저 천안서 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안산에 일이 있어서 왔대요. 인테리어 안산까지 와다가 우리 교회를 참석했는지 제 설교를 들었는지 이거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그분들은 표현을 하자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여기 자기 언니가 여기 안산에 살고 있는 자기 14년 기도해야 돼. 14년 기도한 부부인데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쫓아가지고 데리고 아예 와가지고 등도 그냥 시켜버리고 자기들은 천안 내려간대요. 그래서 야 별일 다 했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지난주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들도 멍한 상태 속에서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차원에서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직장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천하보다도 어려운, 천하를 창조한 것보다도 어려운 인간의 변화인데 이것이 지금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조금씩 내 속에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힘을 자기 편에서 생각하니까 세상적인 것들과 비교해서 보니까 잘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은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변화시킨다고 한다면은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서 산다고 한다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역사의 능력이 내 안에서 또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소롭게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지만은 정말로 이 말씀의 힘은 가장 강력한 것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1.1핵도 정말 영원하게 이 모든 것들은 변화되지만 1.1핵도 그것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힘을 자기 생각해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믿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지금도 창조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뭐하고 뭘 통해서 역사하시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고민할 게 하나가 있는데 말씀대로 살면은 이게 금방금방 막 우리도 그러면 그 능력이 드러나고 돈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으로 살면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정 중에 하나예요. 자, 92절이죠. 9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세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막 고난이 찾아와서 곧 죽을 것 같아. 정말로 주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뻔했다. 앞에 것을 생각지 말고 뒤에 것을 보면은 내가 내 고난 중에서 죽을 것 같았다.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고난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그 말씀에 힘을 가지고 내가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말씀을 찾아 살다 보니까 고난이 찾아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다 보시면 정말 힘들어요. 그거를 그 초기 단계를 이제 경험해 나가시는 분들이 진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알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요. 왜 고난이 찾아온 줄 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역사하기 시작하면 거짓과 교만과 악한 혈기들이 이게 일어나질 않아요. 말씀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내가 의지적으로 처음 단계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거짓과 교만을 내가 물리치는 단계.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가 찾아오지만 조금 지나면 그렇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정말 나 이거 안 해야지 내 의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초기 단계. 말씀이 깊이 들어와 버리면은 이것이 싫어지는 단계.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이걸 왜 안 하느냐?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야. 그냥 싫어서 이거는 싫어.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구질구질하게. 그냥 없으면 대로 살지 뭐. 그냥 그거 그래. 난 이게 더 좋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단계가 있어서 그냥 거짓과 교만과 이게 내 안에서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들은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야. 말씀대로 살아도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살면은 고난 안 와요. 고난 경험 안 해. 고난이 올 쯤 되면 살짝 타협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고난이 안 와. 이해되시죠? 미안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스러워요. 근데 사실이니까 죄송스럽네. 꼭 제가 저는 막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사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사실이 그래요. 적당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는 고난 없어요. 다 그렇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적당히 살아가면 그냥 말씀도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사람 사랑하는 것도 적당히 그러다 보면 고난 없어요. 즐겁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부흥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교회 가면 즐겁고, 교회 가면 왜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서 자꾸 신경 쓰게 만드느냐, 그런 교회들은 있잖아요. 적당히 해서 그냥 살게 만들면은 뭐 그냥 재밌어요. 좋아요. 힘이 나고.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 가도 달라져요. 그게 아픔이에요. 같은 크리스천들인데도 섞여서 지내긴 지내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크리스천들에게도 저 사람은 너무해. 지만 크리스천이야? 지만 말씀 믿고 살아? 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배척당해요. 제가 교만하지 이런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저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리교에서 중요한 교회예요. 다 주목하는 교회예요. 제가 가면 안석환 목사구나 그럼 다 이렇게 관심을 갖죠. 그런데 만나보면 달라요. 저도 달라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 이건 한번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좀 믿어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근데 그 고난이 길지 않아요. 어느 때까지냐?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체질화되기까지, 그때까지만 고난이 있어요.
그 단계 지나고 나면 고난이 물러가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뭐라고요? 그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존경받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안상관의 교회 권사 역시 달라, 집사 달라, 저 사람들 달라,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정말 이제 그러한 복을, 이 뭔지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가 처음에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단계만 지나가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92절을 다시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9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그래서 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기까지만 고난을 겪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돼, 밀어내요. 죄가 밀어내. 그러다가 유혹당하기도 하고 많은 타입이 있어요. 이때는 적당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소중한 것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소중합니다. 타입이 돼도 그래도 정말 소중한 단계예요. 거기서 출발해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면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야. 그냥 싫어. 저렇게 살기 안 돼요. 그 단계쯤 넘어 지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말씀이 더 즐겁기 때문에, 다른 것들 취하는 것보다 말씀 속에 있는 게 더 즐겁기 때문에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단계쯤 오면은 주의 축복이 그 다음부터 쭉 들어와요. 여러분 이 단계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 단계가 되면 93절 정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93절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라. 주의 말씀들을 잊혀지지 않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머리가 암기한 게 아니라 몸에 체화되어 있어요. 몸에 말씀이 육화된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 쭉 말씀이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잊을 수도 없고요. 암송하는 것과는 달라요. 암송도 기초죠. 하지만 그냥 잘 몰라도 말씀의 영이 그냥 쭉 들어와 있어서 이게 나를 살게 한다. 이 단계가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런 거죠. 그래서 고난을 이제는 넉넉히 이겨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95절 고백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악인들이 그렇게 뭐 해도 주의 말씀, 주의 역사, 증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역사들, 홍해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고 또 어려운 일을 극복하셨던 그 증거들, 그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백하는 거죠. 9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모든 게 끝이 있어요. 내가 붙잡고 사는 것들, 주리라고 믿었던 것들 다 끝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 다 끝이 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도 다 끝이 있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 심이 넓고 깊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말씀의 세계가 정말로 하늘을 바치고 있고 땅을 바치고 있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는 말씀, 그런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심오하심과 넉넉하심과 힘이 이 우주 만물 속에 충만한지를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아직
완벽하게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능이 가장 크고, 또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인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과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싶지만 못 살아도 괜찮아요. 계속 실패하나 또 일어나서 또 하고 그렇죠? 그렇죠? 맥체인 성경 읽기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어제까지 못 읽었어. 그러면 또 오늘부터 또 저 좀 봐요. 어제까지 못 읽었어. 그러면 또 못 읽은 거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늘 분량 또 오늘 읽으면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실패했다고 자기를 막 자학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또 실패했으면 또 주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는 그렇게 안 할 때가 와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능력이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밧줄은 뭐냐? 생명의 밧줄은 말씀이다. 이것이 경험돼야 돼요. 우리는 출발했고 그것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때로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또 일어설 수 있어요. 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말씀이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